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서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청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에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구역 성경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취한 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네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치는 전쟁으로서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쟁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는 그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오늘 이제 14절에 가면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들,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아마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 그 전쟁을 어떻게 너희가 치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의 사건을 이제 묵상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구체적인 족속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미디안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13절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스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 사람 그 주요 지도자들은 안 나간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아래급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나가서 이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온 내용들을 얼마나 이들이 잘 실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점검 같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전쟁이 돌아왔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그 지휘관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전쟁에서 돌아온 적에 수고했다, 잘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하기보다는 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진노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15절에 가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요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15절 16절 때문에 이제 모세가 진노하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발람의 꾀. 우리가 이제 이미 아는 것처럼 발락이라는 그 왕이 발람이라는 지도자한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도를
발락이 몇 번 하냐면 3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안 하면 끝나 포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해봐라, 저기서도 해봐라, 저기서도 해봐라. 그렇게 3번이나 옮겨가면서 이 발람을 설득해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나와요. 성경은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한 번에 24,000명이 죽었다라는 그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 이제 저주 사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발람의 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가 있었다. 제가 이제 요걸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을 설득해서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너한테 보상을 해줄 테니까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발람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는 이제 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이 이런 거예요. 발락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발람은 발락한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 당신한테 아이디어를 주겠다. 이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할 수는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음란한 제사를 아이디어로 낸 거예요.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들과 화친해라. 그리고 유혹해라.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발락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려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는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에 들어오시면 경호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를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요 다음 기수에 제가 하자 그러는데 우리 서목사님이 나중에 하자. 그래서 이제 다음 기수쯤에 이 경호기도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경호 부대가 있죠. 대통령은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가족을 다 보호합니다. 이 경호부대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경호부대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경호원을 속이고 애들이 가출하잖아요. 가출하면은 경호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도 자녀들이 스스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도 하지만 우리를 유혹도 합니다. 꾀를 깨세요. 이 발람의 꾀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도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성공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발락한테 꾀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음란한 죄를 짓게 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 꾀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4,000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면서 너 이걸 가볍게 보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그렇게 했었어도 너희가 이 유혹과 꾀에 빠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이 사건을 가볍게 보고 여전히 유혹거리를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그 유혹거리를 가져온 게 뭐냐면은 17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처녀는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왜 이런 기준을 뒀을까? 왜 이런 기준을, 왜 처녀와 처녀가 아닌 사람의 기준을 뒀을까? 이거는 그 16절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녀가 아니라는 얘기는, 남자를 안다는 얘기는 간음 사건을 안다는 거예요. 음란 사건을 안다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음란의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만큼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대상한테 순결을 우리만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괜찮다고,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을 경험할 때 거룩하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성을 거룩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쾌락과 타락의 도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경험이 많은 것과 거룩의 경험이 많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죄의 맛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술도 먹어보지 못했고 춤도 춰고 나이트클럽도 못 가봤어요.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보셨죠 다? 더 이상 캐묻지 않겠습니다. 뭐 나이트도 몰라 가봤고 룸사롱 몇 번 가봤습니다. 왜 가봤냐면요, 성도 때문에 가봤어요. 새벽 3시에 전화 와서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뭐 그래. 그래가지고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오라는 데를 가봤다니까 룸사롱이에요.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내가 또 성도님 덕분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아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데를 몰라요. 아예 가보지도 않았고 몰랐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크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물정 다 알아야죠.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겠습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여자도 알고 그런 경험을 하고 막 살아가는 것과 인생의 삶의 유혹의 정도는 다르다는 거죠. 유혹이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 유혹거리를 심어놓지 말라. 유혹거리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쓸데없는 서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심심하면 보거든요. 가끔 이제 책 보다가 머리 아플 때가 있어요. 복잡한 책 보면은. 그러면은 머리를 가볍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손이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런 책이 없습니다. 제 컴퓨터에 아예 게임이 없습니다. 그냥 윈도우가 원래 깔아주는, 윈도우가 또 뭔지를 아시나? 원래 깔아주는 뭐 카드 게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있을 뿐이지 그냥 게임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거리를 그냥 우리 삶 속에 심어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한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전리품이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유혹거리가 되면 신자는 그걸 끊어야 합니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이미 죄악의 이런 유혹들을 맛보면, 한 번 죄악의 유혹을 맛보면 그 유혹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 사기도요, 한번 치기 시작하면요 재밌는 거 아세요?
눈에 보인대요. 저는 이제 어느 분하고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 건물이 이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 저 1,000만 원짜리입니다. 뭔 소린가 그래서 빌딩이 어떻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광고업자예요. 빌딩 딱 이게 5층짜리 건물 짓는 거 보면서 아 저기 건물 들어오면은 상가가 들어올 거고 상가가 들어오면은 간판 주문이 있을 거고 간판 주문이 있을 거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저는요 그게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에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거룩이 눈에 들어오는가 아니면 죄악을 짓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예민하고 어느 곳에 빨리 계산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와 사내를 아는 여자의 차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부올의 사건, 이 음란의 사건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너희가 그때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런 여자를 또 데리고 오면 또 유혹을 받을 거고 또 너희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 유혹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약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유혹거리를 가능하면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하게 끊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유혹, 이 거룩과 순결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19절 이하에 가면 정결 예식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진영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으니까 당연히 피가 튀었겠죠. 예, 피가 튀고 이제 시체를 만졌을 것이고 이런 거. 이제 이걸 정결 예식에 따라서 너희가 밖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전리품에 대한 것도 얘기하죠. 거기 22절 23절에 가면은 전리품에 대한 것도 불로 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물로 다 씻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7째 날 후에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전리품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결과 거룩이에요. 순결과 거룩.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컨닝에서 1등하는 아이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시험 보고 꼴등하는 아이를 원하세요? 너무 극적인가요? 대조가? 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거룩과 정직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시험 보고 쟤는 컨닝하는데 당연히 내 성적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직하고 거룩과 순결을 하게 살면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과 순결이 그를 지켜줍니다.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 성공과 그런 성취지향주의에 너무 몰입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무엇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 없는 전쟁을 너희가 치르게 될 텐데 이 전쟁에 대해서 너희가 거룩과 순결이라는 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물들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이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들어가서 땅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적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게 뭔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지도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바르게 점령하고 또 정말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